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죠.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위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그들의 지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사건과는 다르게 이미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조금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만 11절에 나타나는 지금 온니엘의 갈렙과 온니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나타나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에 책 제일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사기는 판관기, 재판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사, 스승사자를 쓰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을 잘 옳은 대로 이끄는, 결국 사사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잘 이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1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누가 가서 전쟁을 다시 해서 완전 이 땅을 평정을 시킬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유다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숫자가 적으니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당신들이 싸울 때 우리도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는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그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게 이 나탄이란 말이에요. 나탄. 그들에게 양도했다, 붙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붙여버렸어요. 아예 양도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도했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땅은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양도했다, 넘겨주었다, 붙였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1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함께 계심으로 쫓았다. 성경이 그렇게 함께 계심으로 쫓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는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므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의 왕이었었던 하이만, 달메, 이러한 셋에 이러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9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언제 시작되어졌던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린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걸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뒤로 나타나는 계속되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27절 말씀 보면 므낫세, 여기에서도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29절에 나타난 말씀에도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도 스불론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31절에 에셀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죠. 33절 말씀에도 납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가 쫓아냈다, 죽였다, 멸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요셉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그 성을 차지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2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얘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느라고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고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또다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34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쫓겨갔다는 거야. 쫓겨가서 산지로 쫓겨가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이들은
그래서 단지파는 나중에 저 북쪽으로 자기들의 땅을 구하러 북쪽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사사기 뒤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싸웠다. 이거거든요. 싸웠다.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양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양도했다. 붙였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붙이셨고 넘겨주셨고 양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멸하셨으므로, 죄를 무력화시키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바로 이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악한 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치열한 싸움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유익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은근히 공존하기를 원하는 거죠. 공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그들은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은근히 붙잡고 있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결심하고 나가지 않는 거지. 죄가 우리 안에서 결심하고 안 나갑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못 쫓아내고 있는 건가? 못 쫓아내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양도하시고 넘겨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내가 얼마든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끝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 사사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처음에 좋고 즐거운 것 같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산지로 몰아넣고 그들이 다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그 괴로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괴롭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죄와 싸우는 이 모든 죄의 세력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악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안에 은근히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과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들 때문에 죄를 몰아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정하고 붙어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사사기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할 텐데 저희들이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은 여전대 임원들 세미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여전대 임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권사의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권사들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아오니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교회가 기도로 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